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아니 뉴시티 교리 문답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5문답을 같이 볼 겁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은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질문과 또 대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5문답을 같이 볼 건데, 우리 질문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질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답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또 인간 외에 다른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여러분, 이 사진은 그 최근에 그 우주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주 광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웅장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경관 같은 걸 보거나 혹은 뭐 어떤 생물의 어떤 그런 신비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신비한 어떤 장면들 그리고 어떤 정말 웅장한 그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세계 천지,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그 형상을 이 사람으로서 반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거룩하심, 그 능력, 어떤 그것들을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속에 담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자연이에요. 자연, 세계, 우주를 포함한. 그래서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자연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 만물을 통하여서, 우주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심해라는 어떤 자연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까 눈 하나 봤죠. 그 눈 하나까지도 그 정교하게 만드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세상 곳곳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허무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대한 무대이고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아주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육식 주무시고 계시고, 오늘 집중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재미없어요. 이거 뭐 천지만물 이거 뭐 궁금해, 이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것도 관심 있게 봐줘요. 목사님 지금 약간 이걸 의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말이 편하게 안 나와요. 딱딱하게 나오는데
이 내용도 딱딱하고 목사님 말도 딱딱하고 졸림의 합작품, 피곤함의 결정체. 알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그러나 좀만 집중해줘요. 오케이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크리스마스 어떤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떤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피곤한 친구들은 더 크게 읽으세요. 피곤한 친구들. 눈 그렇게 동그랗게 계속 뜨고 볼 거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주님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 도덕이라는 개념 보이지 않는 거죠. 수학이라는 개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든 개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우주 저 끝에 우리가 우주 공간을 다 알 수 없지만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어떤 우주선을 타고 막 갑자기 날아가.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어떤 행성에 가. 그 별과 그 별들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은 그 반딧불조차도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거대한 존재뿐만 아니라 작은 존재들까지도 만드셨고 그걸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스리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고 마칠 건데 이 타락과 현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죄를 지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기능이 깨어지고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한 인간이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 같은 동사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재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공간으로 변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또한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 인간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시각 자체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피조물 자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그냥 그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은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는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를까요? 모세가 썼기 때문이에요. 정확하네요. 근데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진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 끝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이 400년 동안의 이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당시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 이 애굽 안에 있는 그 문화 그리고 어떤 종교는 뭐였냐면 여기 써있죠. 이 고대인들은 나일강 어떤 강을 숭배해요. 어떤 개구리를 숭배해요. 어떤 하늘을 숭배해요. 태양을 숭배해요. 어떤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 땅에.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신들. 그 자연의 어떤 자연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섬겼던 그 10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했던 그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것들이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살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개념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신으로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신으로 섬겼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그 창조물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자연 숭배를 멈추게끔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나무를 섬기지 않아요. 혹시 나무를 섬기는 분 계신가요? 일본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일본에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일본에는 뭐 신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 신사 가운데 뭐 개구리를 섬기는 거, 뭐 어디 뭐 귀신을 섬기는 거, 뭐 어디 자연 뭐 나무를 섬기는 돌을 섬기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오늘날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사실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기술, 과학, 그리고 정치, 제도, 어떤 지성,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것을 신처럼 여겨주고 있다. 특별히 과학이라는 것도 또한 가장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지금 뭐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는 우상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 아무튼 어려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아까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 과학,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자연 만물과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대답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답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완성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눈이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